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말씀입니다. 이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여한 분들 성경을 직접 그렇게 찾아서 구약 성경 중간 부분에 있는 10편 전에 있는 게 욥기서입니다. 욥기 1장. 오늘 1장 말씀을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핵심되는 구절 두 군데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욥기 1장 5절 그리고 20절, 22절의 말씀. 먼저 1장의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의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고소를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배하러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3월 10년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입을 열고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멘으로. 그래서 말씀 받는 자세. 물론 마음으로도 아멘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는 열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귀를 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졸지 말고 눈을 열어야 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입을 열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욥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이 짧은 시간 어떻게 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즉 교회가 가장 중요시하면서 빠져서는 아니 될 뭐겠습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른 일은 못해도 이것만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과 같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물론 한 주간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찬양을 하지만은 그러한 성도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도 보니까 그래요. 하루를 보내면서 그냥 뭐 찬양하는 시간 좀 있겠지만 그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찬양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우리가 오늘과 같은 이 주일날 모여서 전심으로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해야 할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와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먼저 앞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일이거든요. 왜? 예배를 통하여 내가 뜨거워져야 은혜를 받아야만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또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 회복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쉽게도 우리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주변에 혹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개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예배당을 찾지 않고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작년 초부터 올 가을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을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함께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를 멈춘 예배가 무너진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 보배교회가 설립된 지 이렇게 한 7년여 전 7년이 지났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멈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또 소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득이 이렇게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단 몇 명이라도 늘 아마 지금처럼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어쩌면 참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현장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진 성도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목사로서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회복시킬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참 건강을 회복시키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병든 몸도 정말로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지금 다들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개개인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러한 개인 가정 사업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를 만나고 있는데 가정을 회복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회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고, 혹 예배가 무너진 분들 있다라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보니까 10월 넷째 주일이고 금년 그 추수감사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 21일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기도하면서 근본 추수감사절은 감사절로도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돌아오는 11월 셋째 주 감사주일은 예배 회복주일로 그렇게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만 이제는 예배할 것이 아니라 이제 11월부터는 이렇게 또 코로나 이렇게 또 방역수칙도 조금 그렇게 바뀐다고 해요. 어차피 지금 이 코로나를 근본적으로 다 이렇게 끝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이렇게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어떤 현재로서는 예배 시간 숫자 그렇게 명수 제한하지 아니하고 마스크만 쓰고 방역 수칙만 철저히 지킨다면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을 곧 다음 주쯤 발표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 11월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무너진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하면은 무엇이 기억납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했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욥하면은 인내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도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욥의 인내의 그런 부분보다도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은 것이 욥의 인내보다도 욥의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욥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그러한 시절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하게 되면은 너무 자유로운 것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유럽의 많은 대형 그런 큰 예배당에 주일날 가면은 거의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웅장한 그런 예배당, 과거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서 예배당, 그 화려한 예배당에 불과 노인분들 몇 명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욥은 모든 것들이 풍성할 때에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잃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1장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다는 뭐예요? 욥은 잔치를 끝내면 욥이 누구를 부릅니까? 자녀들을 함께 불러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그들의 명수는 누굽니까? 자녀들의 명수. 욥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욥의 자녀가 아들 7명, 딸 3명입니다. 10명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번제를 번제. 왜 번제를 드립니까? 행여 내 자녀들이 그렇게 잔치를 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까봐, 실수한 것이 있었을까,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욥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10자녀 그대로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고 그의 소유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항상 무엇을 드렸습니까?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것들이 풍성한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적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그렇게 많았던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가장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도 그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욥기 1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못하며 예배하며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어떤 지경,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잃어버린 가운데 자녀를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셋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10자녀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 죽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잃어버렸습니까? 그 많고 많던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상을 그렇게 잘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죄를 졌을까? 하나님이 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예배 끝내버리고 인생을 막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무엇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녀는 잃어버렸어도 재산은 잃어버렸어도 무엇을 잊지 않았습니까? 예배만큼은 잃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다 보면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까? 예배는 잃어버릴 수가 없고, 혹시 예배를 잃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우는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정한 시간은 보이지 않았으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그 사실 예배 시간 때마다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컨대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심령이 뜨거워져요. 그럼 누가 지금 임재 계신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다가 그냥 지난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펑펑 울면서 그렇게 회개합니다. 누구 앞이기 때문에? 검찰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나다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라마 보면서 영화 한 편 보고 그렇게 흘리는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마다 정한 이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살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니면은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좋은 것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항상 어떤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나고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어떤 그 입을 통해서 먹는 식물, 그런 에너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들은 입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런 양식만 가지고서, 육체의 힘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새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서 가정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고,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고, 직장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만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보이지 않는 힘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뭐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그냥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무너진 분들,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서 승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 지금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한 것, 마음먹은 것 다 원대로 됩니까? 다 건강하길 원하고 다 형통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잘되고 못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언제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체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들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배가 부르게 되었고, 각색 병자들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불치병이 치유받게 되어지고, 지난날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았던 죄인들도 죄 사함에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인간에 얽히고 설켜있는 그 인간관계의 괴로움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잃어버리면은요, 그 무엇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봤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점점 그 문제는 산적되어져서 거기에 우리가 치여서 죽을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일을 쉬게 하리라. 쉬게 해준다는 뭡니까? 너희의 무거운 짐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예배가 왜 살아나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샤워를 통해서 깨끗해져요. 우리의 입고 있는 이 의복은 세탁기에 넣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깨끗하게 세탁해주고, 요즘은 보니까 뭐 세탁기에 넣으면 옷이 뭐 말려서 나온다면서요. 그런 게 있어요? 전 아직 구경을 못 해가지고. 누가 그러더라. 그런 게 나왔다고. 참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좋은 샴푸, 비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좋은 그런 세탁기를 통해서 우리의 의복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도 무엇은 우리의 심령은 그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뜨거운 여름날에 너무 바빠서 한 일주일을 씻지 못하고, 아니 한 달을 씻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시다. 몸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알겠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빠가지고 하루를 그냥 발도 손도 씻지 못하고 머리도 감지 못하고 하루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몸이 찝찝해요. 한 달을 씻지 못하고 1년을 씻지 못하겠다면요, 거주 중에서 그 상근이는 옷도 보통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고 2, 3일에 한 번 갈아입고 길어야 일주일에 한 번은 다 빨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아니라 1년 내내 빨지 않고 갈아입지 않고 있어요. 뭐예요? 다른 노숙자, 그런 노숙자 어디 있겠습니까? 보니까 뭐 길거리에 지내는 노숙자들, 그분들 뭐 어쩔 수 없이 뭐 1년 내내 그 옷을 입고 살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심령은 어디에서 깨끗하게 되어집니까? 정한 시간, 오늘 같은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래전 우리 교회를 출석했던 어느 성도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마치 집안에 청소기를 들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집안 청소기 안 돌리다가, 한 달 동안 안 돌리다가 청소기를 돌려서 정리해서 뒀습니까? 집안 분위기가 아주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저분하게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 심령을 다 오염시켜요. 듣는 것이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내가 귀로 들었을 때 내 심령이 기분 좋고 상쾌해지고 깨끗해진다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입에 뱉었던 말이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냐고요. 내 머리에 생각했던 한 주간의 삶이 깨끗하냐고요. 아니,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로 내 심령 안에, 내 머릿속에 가득가득 차고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냐고 계속 살아보세요. 기쁨, 즐거움, 감사, 행복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소기를 돌린다고, 날마다 샤워한다고,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내 심령마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뭐예요? 아하!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그럼 회개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거 잘못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내 부끄러워 고백 못하지만, 자녀 앞에는 고백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는 다 나의 죄를 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거룩해지니라. 그래서 주일 예배는 내 심령을 깨끗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날입니다. 우리 여기 아파트도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 폐기물 버리는 거잖아요.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버리는데, 만약에 한 달 폐기물을 버리지 않았을 때, 재활용품을 버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집 아픔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내 안에 쌓이는 온갖 것들을 버리지 않았을 때 사는 게 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과 쌓여있는 모든 필요한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나가니까, 예배당 밖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왠지 좋아요. 기뻐요. 교회 와서 뭐 밥을 먹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뭐 돈을 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줬기 때문에 아주 상쾌하게 기쁨으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주간 살면서 목욕도 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내 심령의 쓰레기도 정리하지 않고 오늘 또 한 주간 사는 맛이 되지 않습니다. 맛이 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이 예배를, 무너진 예배를 다시 수축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건데,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찾고 회복하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 주제인데, 욥은 잘날 때나 부족할 때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1년 8개월 9개월 통과하면서 무너진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잖아요. 주님 오늘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주일날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뭐예요? 주님의 날을 가리켜서 주일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의 최우선순위는, 영순위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일보다 우선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예배가 차순위로, 3순위로 밀려가게 되면 우리가 주일을 만났을 때 중요한 일, 바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예배를 내가 또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속삭여. 야, 너 지난달에도 그 때문에 예배 무너졌잖아.
그래서 한 번 무너진 사람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혹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을 살리기에,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예배가 내가 왜 무너졌습니까? 주일날 다른 것이 먼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몰라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로 인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는 예배를 되찾으리라.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일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는 예배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천지가 편해도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요, 예배가 무너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다른 부분들도 간증할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부분들, 이 예배에 대해서 부분은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간증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 그런 부분들을 나같이 다 말하기가 좀 시간이 이렇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면은요, 군대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군대에 있다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그런 고백.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영창 가면 가리라. 이러한 일사 각오의 정신이 있다 보니까요, 3년 가까이 군대 생활하면서 한 번의 주일이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군대 훈련 나가서 그렇게 그 첩적 산중에서 급성 맹장님이 와가지고 통합병원에 가서 배를 째려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주일에 가고 오는 거예요. 실법도 빼지 않지. 그때 자전거에서 오토바이에서 차가 있습니까? 그게 펄펄 되는 눈길을 한 2, 3km 걸어가가지고 예배할 때, 찬송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아시모자 9년 전에 우리 어머님 토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주일날에 예배인 거예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례는 장례고, 내게 있어서 어머님 장례를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 맡기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닌 평신도였다 할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맞은 기억은 없어요. 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글쎄 어릴 때 잘못했다고 그냥 교훈 차원에서 몇 번의 매를 댄 적은 있어요. 근데 그냥 막 감정적으로 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평생 한 번 맞은 거는 기억납니다. 뭔가면은 저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주일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잡힌 거예요. 제가 20대 그 중반 때. 오빠는 당연히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식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동생 결혼식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예배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한테 미안하지만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날 저녁에 가족들 만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자마자 제 뺨을 때려요. 이 못된 놈.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식 때 무진한 게 오빠냐고. 왜?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작년 그 가을쯤인가요? 저희 그 누님 그 시댁이 중국 그 제천인데 시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아내랑 그렇게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 돌아가신 그 시아버지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 시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신데 믿음이 저희들은 따라가지 못해요. 얼마나 믿음이 참 귀한 분인가. 그분 주일 예배는요, 저는 흉내도 못 내요. 아마 그 어른이 돌아가는 시간이 아마 주일날 그 아침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집에서 계시다가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이제 11시가 예배 시간 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가신 분 지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신 어르신, 시신 그냥 방에다가 그냥 그렇게 냅두고 온 가족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마 믿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뭐냐?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모르는 분들은. 근데 예배 안 드리고 돌아가신 분 시신 지킨다고 살아납니까? 한두 시간 늦게 영안실 안 데려간다고 시신이 금방 그렇게 부패합니까? 설령 한 시간 늦게 드리는 것 때문에 부패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아내랑 장례식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오늘 간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 죄송합니다. 참 자식 농사 짓는 게 일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은 제가 자랑 못해요. 자랑한 게 없어요.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제가 다른 걸 못해줬어요. 근데 제가 우리 두 자녀한테 생명처럼 여기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그나마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전 그것이 효도라고 보았어요. 설령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예배하려면 언제 하나님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지 모릅니다. 다른 것은 내 마음대로 하되 예배만큼은 안 된다. 다른 것은 너 마음대로 하되 예배만큼은 안 된다.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집니까? 내가 아빠가 엄마가 낳았다 그 인생 자기 인생 책임 못 져요. 누가? 주님이 우리 자녀들 앞길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복지 자녀들에게도 이 예배 부분을 생명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이 이렇게 부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었을까? 오늘 깨달아지기를 따라합시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르되 내가 목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 자녀를 데려간 분도 하나님,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건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으니까 부함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가 있고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욥 하나님께 버려두셨습니까? 아닌 거예요. 욥기 42장 그 욥의 말년에 받은 축복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때로는 내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족을 혹시 인간관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에게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도 잃어버리고 작정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마저도 버리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에서 이미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출생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을 때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예배로 승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자는 인생을 승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욕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면은 비천한 가운데서도, 몸이 병약한 가운데서도, 건강한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하는 자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고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담들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래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무슨 곳에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 주신 말씀 마음으로 우리 새기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연약해서 자빠지고 무너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사람 몸 병들 수 있잖아요. 고침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옷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지난날 코로나 못 이겨서 예배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어떤 상황 것에서 이제는 다시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보명의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우리 추수감사를 통해서는 우리 전 성도들의 예배가 다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